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충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으로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시내라 시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은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희도 다 아는데요. 지금 창세기 26장 읽어보니까 이삭의 이야기인데 뭘 또 새삼스럽게 이삭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특별히 26장을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창세기의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뒤에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이 그 인물들에게 장수를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부여하는 게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이삭만 유독 그 장수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되게 작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삭 혼자서 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이 26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26장을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26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길래 이 한 장에 이삭의 전체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셨을까? 오늘 이 2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은 한마디로 복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은 성경이 우리 인간들이 진짜 누려야 될 복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과 힘듦을 주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지만 그 영적 싸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복,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이 복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장 1절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을 또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들을요, 반복해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근을 만나서 막 옆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모습, 또 자기 아내를 자기가 다칠까봐 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 등 아브라함이 거쳤던 모습을 아들 이삭도 똑같이
똑같이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가 뭐냐면 등장인물만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꿨지만 똑같은 비디오를 다시 한번 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이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이야기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어디까지 내려가려면 블레셋을 지나 저 이집트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옮기는 도중에 더 이상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권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자기 아내 이 리브가를 우리 누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보면 이런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실제로 빼앗겨요. 이집트 바로 왕에게도 빼앗기고 이 그랄 왕에게도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돌아오는,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돌아오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내를 빼앗기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전에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을 복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똑같지만 정말 다른 이삭의 단독적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복을 받아서요 거부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그 그랄 왕과 그 땅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요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박해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꿔놓고는 떠나라고 아주 강요를 하죠. 당시에 여러분 우물은요 바로 삶의 터전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을 메꾸고는 너는 떠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도 안 되죠. 강성하니까 우리와 같이 있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가 좀 잘 나가잖아. 너 떠나. 그리고 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죠. 그런데 그 우물까지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우기면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같이 그렇게 오선도선 살고 있던 그 촌락에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수모와 협박을 내가 견디다 못해서 잘 그냥 참고 이쪽으로 떠나와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는 우리가 판 이 생명과 같은 우물까지도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세상적으로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네. 들이박는 겁니다. 네. 내가 한 발 물러나니까 나를 물러보는 거야? 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나를 가만히로 보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한번 들이박는 것,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삭은 성격이 소심했는지 아니면 답답했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서 또 물러나는 이삭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에셋, 다툼이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죠. 근데 여기까지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또 물러나죠. 그러면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신나, 이것은 공격, 대적하다라고 이름을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서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은 어떤 뜻이냐면요, 넓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불렀을까? 성경은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잘 참으면 세 번째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참아야 되느니라. 잘 참으면 하늘이 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즘 말로 좀 바꾸면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뭐 아니면 당신에게는 아직도 당신의 피자 조각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이 바보처럼 또 소심해서 싸움을 싫어해서 계속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서는 정말 문제와 어려움과 시기와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삭의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르호봇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르호봇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걸어가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시기합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이것들이, 세상의 방해와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들을 절대로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르호봇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새 예배초소에 가서 본당에 쓸 의자를 이렇게 막 나르고 있었어요. 네, 트럭에서 의자를 내리고 또 의자를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또 위에까지 올리느라고 이제 세 명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남자들이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한쪽 골목에서 나이 드신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딱 거기 의자 나르는 한참 물끄러미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의 대화가 제게 귓가에 스치듯 들렸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의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병원 6층에 교회인가 뭔가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니 그 의자인가 보다. 그렇구만. 그러더니 한 아주머니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아주머니가 쌩하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끄럽기만 해봐라. 내 당장 신고하고 말 거다. 이러시는 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씩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사실은 진짜 복인데 그들에게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이런 로고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르호보 신앙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르호보 신앙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르호보 신앙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르호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르호봇을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요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삭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4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4절과 사뭇 다릅니다. 4절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을 막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은 뭐냐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선택과 이삭의 이 믿음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막 도와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뉘앙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삭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촌락에서 쫓아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과 같이 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왜 화친을 맺자고 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 편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날마다 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삭에게 딱 이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봇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르호봇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브엘세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브엘세바 신앙이라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복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존재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겨자씨 비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는 저 하늘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나무가 되어서 풍성하게 커진 다음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깃들이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이것을 읽으면 선교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선교하라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때부터 흘러내려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족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세바의 신앙을 가지라라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은 작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6장은요, 우리에게 그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삭을 르호봇을 지나 브엘세바 신앙까지 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는 야곱은 우리가 뭘 보게죠? 야곱은 더 형편없거든요. 고집도 세고 자기 식대로 막 살아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했다면 야곱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약속을 있는 사람에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대는요,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그 길까지, 복받는 그 자리까지, 르호봇을 지나 브엘세바의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것을 넘어 부활세바의 신앙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요, 목사님 저는 근데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여러분 좀 못 살아도 하나님 소유했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세요. 제가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유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오늘도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감격과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또 다른 축복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분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열리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어려움과 방해가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 르호봇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이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브엘세바의 신앙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의 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이 37편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멀리 보라. 37편의 별명을 멀리 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악인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학자는요, 바로 창세기 26장의 해석서가 바로 시편 37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내 축복이다라고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이런 축복이, 이런 복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이야기가 우리 부르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분명히 의지하고 노고 신앙으로 내게 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기와 방해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브엘세바 신앙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는 영적인 방해들과 싸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길을 지키시고 도우미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복된 길,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이렇게 신앙으로 걸어가는 길이 복된 길인 줄 알고 영광된 길인 줄 알고 오늘도 이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되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들이 있음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된 이 길을 걸어나가는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